합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게 말씀의 주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오직 한 마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자, 지나갔던 일들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고 희노애락을 다 지나왔으나 좌절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있었으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했다면 여러분들의 힘은요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갈수록 변화되는 이 시대에 물론 변화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걸러야 될 거는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되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023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지금 살아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출발선상에서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간의 초침이 한 초 한 초 1초 1초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저할 것은 없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은 흘러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냐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10리 가지만 둘이 가면 30리, 40리, 50리도 간다. 100리도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와 출발해야 되겠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출발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냐고 지금 어떤 틀에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욕하고 있습니까? 안 좋은 것들은 다 이쪽에서 다 벌어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것만 반면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큰 덩어리 밑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거워요 힘들어요 내가 짊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 교회의 헌신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없이. 오늘 방송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50대 50으로 믿는 분이 아니라니까 100%를 믿어야 돼요. 100%. 인간이 이게 100%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몇 프로인지는 하나님만 판단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닙니다.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에 말씀한 내용처럼 나의 윤리와 법도를 행해라. 너희는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하라.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누려지고 채워지게끔 하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게 하고 오늘날 말씀을 통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오늘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물론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끌고 갔을 때 보름이면 한 달이면 60일 안으로도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천천히 움직여야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시간들을 이끄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왔던 길을 또 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 왔던 길을 또 간 게 아니야.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선민이 될지니라 말씀하신 거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어요. 그렇다고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아니고 불기둥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래요. 더 큰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공표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길을 내가 반드시 가야 하고 그 진리 안에 늘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 붙잡혀.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떻게 너희 썩어질 육신, 너희 썩어질 몸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러 오셨대. 예수가 나를 위하여 그 모멸감과 채찍과 그 무서운 그 십자가 올라가고 대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이 예전에 했던 그 일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틀이야. 가시예요. 안고 가야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이요.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늘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본질을 깨달으면 감사의 조건밖에 없다니까. 또한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저는 압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당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해요.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기는 자를. 그냥 천국 간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예수와 나와 한 마음.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합하기 위하여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을 했어요. 온전히 자기를 드려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 왕으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중동의 조그만 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가장 기초적인 건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거로만 돼요? 아니. 안다. 히브리 말로 야다. 함께 동행하다, 동거하다, 결혼하다, 같이 살아가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부가 치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몸빼바지에 화장도 안 하고 머리가 산발하고 있어야 돼요. 응?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는 가장 깨끗한 옷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중심,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겸손인가 겸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유가 뭘까요? 지키시기 위하여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뭐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10계명에 지금 말씀하고 5계명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부모 공경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5계명 밑으로 나와 있지만 절대 주권적인 것은 4계명에 뭐라고 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일상에 짓는 모든 자범죄들이 성전 안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씻어지는 거를 얘기해요. 성막을 얘기합니다. 뜰 안에 들어와 또한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성소 지성소까지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 앞에까지 가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회막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치수가 얼마만큼 크냐면 9m.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야.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갈 때, 그때 성막에 들어갈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가 번제단에다 재물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그가 내 죄를 전가받고 태워지게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면 다시 여러분 기념하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피값이 이미 지불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힘들어요? 힘든 여정은 훈련이에요. 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죽는 곳이야. 죽는 곳. 사막 가운데 방향도 모르고 가고 있고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사막에는 전갈과 독충이 늘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막에는 모래폭풍이 있고 낮에는 더위에 저녁에는 추위에 영하의 날씨에 늘 여러분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거기서 도우실 분은 누구냐고 도대체. 주님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뭐냐면 내 기쁨이 충만해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예수쟁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쟁이가 돼야 돼. 여러분 따라쟁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계속 교육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르쳐 지켜 그만하라.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밥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식을 먹이라고 하늘의 시비와 만나를 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팬데믹 사건 이후에 교회에서 여러분 식사하는 것들이 다 금지되고 있어요. 도시락을 나눠줘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먹는 것 때문에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뭐냐면 왜 교회에서 밥을
떠서 같이 먹고 나눴냐면 그때 시대는 가르치는 자들, 선생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는 들어올 때는 그들이 먹을 것을 싸들고 너는 내 말라기에서 말씀한 내용처럼 내 창고에 곳간에 채우라. 그걸 시험해 보라. 내가 너를 복을 주는지 안 복을 주는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라는 내용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낙심할 것도 아니고 방황할 것도 아니고 그거에 끌려갈 것도 아니고 오늘날 2단에 3단에 4단에 무슨 종교가 무슨 믿어야 할 것이 무슨 자동차 단수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저들 봐라. 나는 안 믿어도 잘 살고 저 사람도 안 믿어도 잘 살아. 근데 왜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요. 보여지는 현상을 보지 말고 영적인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 내 영혼이 잘되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는 잠시 왔다가 머물다가는 정거장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정거장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본진으로 들어가 차고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고 안으로 들리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있는 시대라면 여러분 알곡이 돼야겠어요? 가라지가 돼야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성경 속에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너 열매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가 먼저 돼요. 붙어있기 위하여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생각해보면 죽을 짓만 하고 다녔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했고 누구도 여러분 믿음은 잡아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보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한번 가봅니다. 8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야고보서로 다시 올 거니까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한다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자 2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를 어떻게?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이 정확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곱씹어야 돼. 소가 여물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씹듯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 40년 동안 4절 읽어봅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어떻게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생자와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여러 번 넘어왔어요.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음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감사로 심는 것은 버릴 것이 없는 것, 감사로 받는 것은 또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자기 꾀에 빠져 시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그 틈새를 노려서 반드시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힘든 게요. 더 힘들어. 더 힘들게 느껴져.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뭘 뺏어가겠어요?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 오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기 위한다고 두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단단해져야 돼. 물컹물컹 해야 돼. 단단해져야 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느니라. 내가 너가 죽는 날까지 모든 일을 다 이룰 건데 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말씀하시니라. 창조자가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더라? 내가 언젠간 모르게 스스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보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속사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요. 그렇다면 그 기쁨을 놓칠 수 없어요. 없다고. 광야는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안 죽어? 광야에서 끝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도시락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하고 끌려가신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려 가셨냐고. 그 길을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큰 약속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것, 영생을 허락하신 것,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면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냐며 뭐예요? 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토끼의 해래. 토끼의 해.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이 전국적으로 이제는 성회를 하러 백석총회에서 하러 다니는데 교회들을 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꺼진 불을 다시 붙이러 다니는 거예요. 뭐가?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마음의 심지에 불을 다시 붙이러 가는 거예요.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충만의 불, 은혜의 불,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구약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가뭄에 왜 불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 달라고 하니까 불이 내려와.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또랑의 제단 옆에 또랑을 만들고 물을 부어놨더니 그 물을 싹 불이 빨아서 먹어버려요. 말려버린다는 거지. 태워버린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그 인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회막 중심, 성막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련과 연단은 반드시 끝날 날이 와요. 훈련병 때를 생각해봐. 해병대 저기 방송에도 나왔어요. 너희가 6주가 끝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달고 싶은 빨간 명찰을 달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2등병이 되는 거야. 2등병. 훈련병에서 2등병으로. 그 2등병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또 다시 한번 똑같은 훈련 가운데 훈련의 농도가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는다고. 아기가 걸음만 하기 전에 배밀기부터 하듯이 배밀고 있다가 기다가 딛고 쓰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뛰다가 이제는 뛰다가 그러면 누가 바빠지냐고. 부모가 바빠져. 돌보는 사람이 바빠져. 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되고 간섭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더 바라봐야 돼. 왜 그럴까요? 그래서 믿음의 초창기 때는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니까 이제 너에게 간섭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했으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이미 축복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12절에 보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야 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건 중요한 사실이에요. 환경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다 넘어지고 물질 바라보고 가다가 다 엎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심령의 에스겔서에 보니까 느헤미야 보니까 예레미야 보니까 거의 다 멸망당하고 다 부서져 버린 파쇄돼 버린 성토요 성벽이요 성전이 되버린.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책임져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다 집어넣고 낚시 받듯이 조금씩 밑밥을 줍니까?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만문이 몇 미터라고? 9미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10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우리가 인간의 수가 6이에요. 그 한 분이 필요한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7이라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요한서에도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가늠한 여인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를 일부러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그 앞에 던져놓고 예수 선생, 저 여자가 율법으로는 간음을 행했는데 어찌하면 좋냐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죄 없다 생각되면 돌을 먼저 틀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그 말씀이 그들 심령 안으로 찌르고 들어가 쪼개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죄 없다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죄 없다 한다면 그 여인을 먼저 돌로 쳐라. 예수께서 손으로 땅에다가 뭐를 그렸다는데 어떤 분들마다 다 해석이 다르지요. 뭐라고 쓰였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을까 몰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 유추해 볼 수는 있어. 너희들이 다 똑같이 흙인데, 응? 누가 죄를 안 져? 누가 죄를 안 져?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시니라. 예수께서 여인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인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여인이 고개를 들어 돌이 날라오지 않으니까 쳐다봤는데 그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자기를 잡아다 돌로 치겠다는 그 무리들은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입니다. 주님과 나와는 하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 가늠한 여인은 여러분 영적으로 풀이해보면 똑같은 우리예요. 똑같은 우리. 내가 그 여인이라고. 가늠한 여인.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만 바라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다 가늠한 여인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져.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지 그 끌어안고 새로운 거 달라고요? 헛옷을 버려야 새 옷을 사입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로운 지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것을, 새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해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시련과 연단 가운데 소망을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누굴 바라봤어?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가 나를 눌러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어. 천하 인간 구원받을 만한 일은 예수밖에 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 그런 거예요. 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너희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여야 돼. 우리 예수가 전부니까 하나님께서 간섭이 시작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또 내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주시리라. 준다는 믿음 안에 기도하라는 거지 안 된다는 보장을 갖고 기도하라고?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런 말씀은 없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열린다는 걸 얘기를 해. 할렐루야. 이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니까. 이미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들을 무엇을 보든지 주께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 자존심 싸움인 거야. 이게 야 너희들이 믿는다면서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세상은 날 걸쳐놓고 간을 보고 있고 기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니면 이간하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그러고 있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어떻게?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 뭔가를 채워주시려고 버리라고 한 거예요. 버리라고. 왜? 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다고?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는 사람이 도구에 다. 할렐루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여시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결실이요. 시련과 연단 없이 성공한 사람 없어요. 고난 없이 기쁨을 만끽을 못해요.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원하게도 아니한다면 무슨 복을 받겠냐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 속에 하나님이 너희 40년 동안 내가 너를 이끌어낸 이 상황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라 하십니다. 그거 보고 계신다는 사실.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주시겠다는데 왜 안 구해? 안 구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 보다가 만나고 기도하다가 만나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느끼는 거라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2024년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 따라가라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기 싫잖아.